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 아담을 만들죠.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몸이죠. 우리 몸을 만든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 흙으로 만든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가꾸는 그 동산을 관리하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관리인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이끌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이죠. 그곳은 많은 과일 나무들이 동산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많은 채소와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이었어요. 그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과일,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도록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이 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딱 하나, 이건 안 된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서도요, 그 천국에서도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옛날에 우리나라도 삼천리 금수강산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누구냐?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일본이 똑같은 삼천리 금수강산에 똑같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통치권을 빼앗겼어. 일본에게 빼앗겼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왕이냐, 누가 주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자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 천국 에덴 동산은 누가 통치하셨냐? 하나님이 통치자였어요. 주권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에게 통치권자인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중앙에 있는 에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거역하면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꼬임을 받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었더라. 그래서 그 후로부터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 낳은 후손들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원죄라고 그러죠. 선악과 아담이 따먹은 죄를 그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는 죄 짓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함께 살아요? 마귀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이 땅에서도 죄를 짓고 파멸과 저주와 멸망과 재앙으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마귀에 끌려서 어디까지 가요? 불구덩이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선악과가 따먹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마귀에 끌려 사는 것이 이 땅의 생지옥이죠. 이렇게 죄에 끌려서 타락한 이 땅에는 멸망의 삶, 파멸과 저주의 재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살아요. 나가서는 서로 죽이고 살아요. 나가서는 전쟁을 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살아요. 악해요.
전쟁을 해서 나라를 빼앗고요. 나라를 빼앗으면 땅도 뺏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진짜 이 땅이 악한 땅이 되고요. 서로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파멸과 저주가 내려오는데, 7가지의 파멸과 저주와 멸망이 내려오는데, 그때에 그 뱀에게도 저주하고 여자에게도 저주하고 남자에게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저주하는데,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딱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읽어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고, 마귀는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따먹게 한 그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주 그냥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머리를 그냥 착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아들에게는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 이 땅은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 땅에는 진짜 가시와 엉겅퀴와 아주 황폐한 땅에, 거칠은 땅에, 거기서 땀을 흘려 고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왕을 세워주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갖가지 죄를 범하고 살았어요. 타락한 인간으로서 진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부끄러운 우리 인간들, 죄의 노예로 죄짓고 살면서 별의별 추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 인간들,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 인간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여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냐?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님의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보내신 그 아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데,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두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세요. 부부를 통해서, 우리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누구를?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사가랴 그 제사장 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해 의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의심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요한을 태어나게 임신하게 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냐? 6개월 후에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장 깡촌이죠. 그 시골 나사렛 동네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줘요. 그게 26절부터 먼저 28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그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바로 누가? 마리아는 은혜 받은 처녀였어.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자 중에 여자였어. 믿음 좋은 여자였어. 자,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는 너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았다.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큰 은혜가 뭐냐? 29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시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은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는 야곱의 집에 영원 무궁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할 왕이라고. 그 예수를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낳은 바로 그 예수가 그런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그 마리아는 나는 우리 사내하고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자기는 깨끗하는 거였죠. 처녀라는 거였죠. 만약에 그때 그 유대 나라는 그 우리 그 율법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어야 잉태가 되고 임신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잉태가 되냐?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는가?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 속으로 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거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 이미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도 그렇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례는 90세였어요. 이미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임하시면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마리아가 막 특별한 여자라서 잉태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여자도 혼자 잉태할 수는 없다. 임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잉태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해서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냥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야. 특별한 은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친척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은 아닌데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그 엘리사벳 그 친척도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6개월이 됐다. 그거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37절 읽어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3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믿지를 않아. 또 믿는다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인 천사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고 아기 예수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 예수는 뭐예요? 바로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 영원무궁한 영원한 왕이 된다.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026년에는 지금까지 죄짓고 살고 중독에 빠져 살고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딱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삼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라.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진리이다. 이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38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딱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으로 믿었어요. 딱 믿음이 마리아에게 딱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한다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던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대로 그 말씀이 딱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아마 그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딱 예수님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딱 가브리엘 천사가 확인하고 마리아를 떠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보내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 말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바로 새 사람, 예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너는 되고 나만 된다, 나는 안 되고 너만 된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저 인간 같지 않은 저런 중독자라도 미친 개처럼 술에 마약에 빠져서 취해서 그렇게 사는 인간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추하게 살고 그렇게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렇게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기 예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강림절인데 이 믿음이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기를,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에 죄짓고 살던, 이전에 중독에 빠져 살던 이전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죽고 끝이 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026년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